우리 오늘 팜플렛 다 받으셨습니까? 어제 팜플렛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져오셨어요? 어제 팜플렛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고 나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팜플렛을 먼저 참조해 주시고, 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영원한 언약은 창세전에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가귀께서 함께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작정하신 일에 함께 동의하셔서 언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제 나눠드린 7면 보세요. 7면.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면 보면 창세전 시간세계 이전에 7면 맨 위에 셋째 줄 보세요. 창세전 시간세계 이전에 삼위관이 합의하신 그 언약이 시간세계 속에서 최초로 공표된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였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바로 영원전에 성삼위간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합의하신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 그렇게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속의 언약에 대한 최초의 발설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그렇게 어제 배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마귀의 박멸과 죄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요. 오직 한 사람으로서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광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언약들의 형태는 그 영원한 언약, 곧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점진적 실현의 여러 단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가? 이제 오늘은 아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아담, 이게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났는데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성경에 쭉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밑에 보세요. 그 이후에 오는 여러 언약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들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들의 여러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언약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여러 단계별로 여러 언약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더 핑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였어요. 영원한 언약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기대하시며 그의 아들과 약속을 맺으셨다. 그래서요,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아들을 중보자 그리스도로 정하셨다. 아들께서는 기꺼이 택하신 자들의 머리와 대표자가 되실 것에 동의하시어 언약하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기쁨으로 찬동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역시 그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똑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그 일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일하실 것을 합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창조 역사 속에.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 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건설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부살일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로 합의하신 그 언약을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셔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러 오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이적을 행하실 때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그는 그렇게 표현된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신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그 일을 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 합의하신 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거기 보세요. 교재 보세요.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로 말한다고요? 언약의 사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지정하셨어요. 또 성경 전체가 바로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구속의 성취와 그 효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 성령님의 감동 이것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항상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죠. 영광을 돌려야 되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누구를 힘입어요? 성령님을 힘입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실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도 저희들 잘 이렇게 쉬고 새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능력과 힘으로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거룩한 역사,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구속의 성취와 그 효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의 특성들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으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특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특성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그 계획의 특성들이 뭔가? 첫째,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가 뛰어난 머리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이번 이제 언약을 배우면서 이제 머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백성들의 머리 또는 백성들의 대표. 오늘도 이제 아담 언약을 배울 때도 백성의 대표로서의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른 일반 사람들이 쓴 책하고 전혀 다른 책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공부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참석했어요. 오늘 학생들도 참석했는데 어린이들이 들어야 할 복음과 학생들이 들어야 할 복음과 어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아주 젖먹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아니 그 말을 못할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어머니들이 말을 못할 때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을 못하더라도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데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젖을 먹일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늙어서도 떠나잖아요.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들도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령에 있든지 간에 아동기든지 소년기든지 청년기든지 장년기든지 노년기든지 늘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특성들을 살펴봅시다. 자, 첫째, 그리스도가 뛰어난 머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에서도 친히 머리로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성자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셔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머리로 항상 서 계셔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 대표예요. 자, 오늘 이제 대표 원리를 이제 아담의 언약을 배울 때 배우게 되는데, 자,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영광을 내다보게 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누구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다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생각해요.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는 걸 그냥 하루 종일만 배우지 그렇게 여드레 동안 계속 배워야 되냐? 여드레가 뭐예요? 365날 계속 배워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속에는 언제나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계획의 아주 중추적인 중심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작정하신 그 예정된 그 뜻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뚝 세워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와 그 하시는 일이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언약 체결과 그 실행을 위하여 인성을 입으실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인성. 한번 따라해서 인성. 자, 인성이라는 말은 이제 뭐예요? 사람이요. 휴먼 내추라는 말인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되심은 멈춰집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어린이들만 대답해봐. 우리 승주 대답해봐.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그렇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멈췄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대답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셔요? 사람이셔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누가 사람 아니라 그랬어. 자, 승주 다시 한번 대답해. 지금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이셔요. 지금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계시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천하셔서 이제 사람이셔요. 사람.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셔요.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나 우리 심령 속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은 사람 되신 다음에 자,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사람 되는 걸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돼요. 계속 사람으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인성을 갖추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께 당신이 대표하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구속, 구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쉬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전체를 쏟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힘만 쓰시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아들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 옛날 노예 제도 때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때가 있어서. 그런데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려면 그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럴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을 쓰죠. 속량이라는 말. 한번 더 속량. 그러니까 속전은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데 몸과 영혼을 다 가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이런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부인하게 되면 하나만 빠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원하는 기쁨의 약속이 체결되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정함심에 있어서나 이루심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셨어요? 억지로 하셨어요? 기쁨으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요? 아이고 내가 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미워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자체는 괴로우신 거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그걸 생각하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 그래서 저희 안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를 자꾸만 어렵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자꾸만 힘들게 하고 또 뭘 잘되면 다 허틀어 놓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차이가 나서 이 코드가 맞질 않아.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영원한 영광으로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 세계 속에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 원하는 복을 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봐. 이렇게 이게 시험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쁨으로 구원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써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당신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쁨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하시는 걸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언제 기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뻐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게 기뻐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내 종이라. 이사야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자, 한번 더 종 해봐요. 종은 뭐예요? 종은 누구의 뜻에만 절대 복종합니까? 주인, 상전의 뜻에, 주인의 뜻에.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그만 상전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는 상전이 죽으면 종도 함께 그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상전이 기뻐하는 것에 자기의 기쁨이 있어. 상전이 웃으면 같이 웃고, 상전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여러분, 옛날 역사 그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임금님이 승하하셨다. 그러면 그 신하들이 울어야 안 울어요? 울어야 안 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다른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슬퍼하기는 하지만 옛날과 같이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은요, 서로 전부 다 주인이요. 전부 다 주인이라서, 그런데, 이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다 그런 말은요, 절대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절대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시장하실 때 밥을 잡수셨어요. 잡수셔야 됐잖아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으니까. 목이 마르시면 물을 마셔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제자들이 동네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4장이면 동네로 가서 잡수실 것을 구해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나의 양식. 그 양식이 뭐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셨어요. 자,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켜 필연 죽으실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라. 요한계시록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우리 성경은 일찍 죽임을 당하는 건데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어린 양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예수님은 죽기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여러 다양한 다른 명칭으로 불려서요. 그래서 그 언약의 특성과 효력을 대변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다 찾아봐야 되는 여러분들 가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다 같이 영원한 언약 그렇게도 부르게. 또 그 다음에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그 다음에요 거룩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언약이, 이게 이제 이 언약 중에 언약이야. 언약의 머리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배웠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 하시게 되었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팜플릿 보세요. 아담 언약. 자, 시간적인 순서로는 보세요. 시간적인 순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보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의 언약이 앞섭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을 읽었죠. 어제는 창세기 3장을 읽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담과 언약한 것이 앞서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앞서요. 시간적으로. 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앞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더 핑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먼저 말하거든요. 그 책에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둘 중에 시간적으로는 아담 언약이 앞서지만 의미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언약이 앞서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마치 그 전동차에 비유한다면 앞에 그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 모든 언약을 이끌어가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배운 것이죠. 앞 시간에 알아보는 것 같이 창세전의 성삼위의 가족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있죠. 그것을 이제 먼저 배운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 이후 처음 발설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약속과 성취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붙잡고 있는 중심축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큰 조망을 가지고 이 언약의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아담 언약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8절부터 봐야 되겠네. 8절 보세요. 2장 8절, 9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주 정신을 지금까지도 잘 차렸지만 지금부터 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이치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담의 언약에 대해서 아담의 주의를 보십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아담의 혈통적인 자손입니다. 인종이 다양하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헬라인들에게 증거한 내용에서 그 점이 재확인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혈통적인 인류의 조상만이 아니라,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이 관계에서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관계에 있어서 이 아담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한 언약적 머리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언약적 머리. 아담은 모든 그 후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언약적 머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후손 전체의 머리와 대표로 세우시고 아담과 언약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과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했어요. 실제적으로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야, 약속하자, 언약하자. 그 약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한 그것이 후손들 전체를 대표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담을 연대적 머리라 그럽니다. 연대적 머리, 대표라는 말이에요. 연대적 대표. 그러니 아담의 행동은 후손으로 날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아담이에요. 아담.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에덴 동산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범죄할 때? 아담 혼자 있었어요? 아담 또 누구도 있었어요? 하와가 누구예요? 아담의 아내잖아요. 아담의 아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사실을 보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 한 사람을 놓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실제로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은 일이 아담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숙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모든 태어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사람들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의 열매에 동참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참. 같이 동참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슨 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가 아닌가 그런데 누가 그래? 어디 복숭아가? 저는 어릴 때 야, 복숭아 따먹고 그 옛날에 저 낙원에서 복숭아 따먹고 범죄했다더라고.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본 적도 없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이파리를 갖다가 건든 적도 없어요. 그 옆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똑같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면 막 싸우려고 하는 양반들이 마음속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양반이 없지만 막 따지고 막 철학적으로 막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범죄자로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뭐 따지는데 그건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 기자들이 썼죠. 누가 쓰도록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왜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이라는 말씀 보세요. 우리 거기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다 찾아보세요. 어린이들도 베드로 후서 1장 다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자,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장 20절. 자, 1장 20절.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아 말했어요?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경을 쓴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거든요. 모세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책이 쓰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쓰게 하신 거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제 자신의 힘으로 제 자신이 그 연구해가지고 제 자신이 무슨 감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무슨 무화과 밑에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깨달은 걸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걸 풀어 해석해서 전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들을 때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야 안 나요? 그 힘이 나고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죠? 이런 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믿도록 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받아들인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곳에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먹일 이 말씀을 준비한 내일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설교 시작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필객에 붓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쫙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설교 준비하려면 설교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대로 다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할 말은 없네.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누구라고요? 모든 후손들을 대표한 하나님 앞에 언약적 머리,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아담 혼자를 위해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표해서 언약한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담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고 언약하는 것이에요. 자, 언약적 머리로 또는 대표 원리, 이 대표 원리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표 원리. 대표 원리.
대표 원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표 원리가 정당할 수 있는가? 내가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 적도 없고 그 잎사귀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따먹은 그 범죄를 내가 직접 범한 것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대답하겠는가요? 이것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당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공평성 원리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속에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질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왜 이파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이 화분집 그 사장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죠?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장미는 왜 그렇게 만드시고 코스모스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거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 장미를 만드실 때는 정당하십니다. 잘 만드셨네요. 코스모스를 만들 때도 그것도 잘 만드셨는데 근데 저 들꽃송이 그 못난 들꽃송이 우리가 볼 때 못나 보이는데 그건 잘못 만드셨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돼지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고 여러분 돼지 볼 때마다 돼지예요,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요. 돼지는 왜 그렇게 많아? 또 사자는 사자란 말이에요. 곰은 어떻게 해요? 와, 곰 띠뚱거리고 걸어가는 거 보면요 정말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하이에나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사막의 청소부요. 하이에나. 사자는 멋있어요, 못 없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말, 경주막 멋있어요, 못 없어요? 멋있어요. 우리 보기에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잘 만드셨어요? 말을 더 잘 만드셨어요? 하이에나를 더 잘 만드셨어요? 그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얀에 보면요, 하얀은 세수도 안 한 것 같아. 맨날 아무튼 이렇게 댕기면, 그럼 댕기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댕겨요? 뼈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멧돼지들 봐, 멧돼지들. 아이고, 멧돼지들 정말로 생긴 게. 그리고 하마, 꼬뿔소 이런 거 보면 또 코끼리. 왜 코끼리는 코가 그렇게 길어요? 그런 건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 질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존재마다 너는 그렇게 생겨라. 그렇게 만들어 놓죠. 너는 그런 식의 생태 본능을 가져라. 하마는 그 큰 능치가 뭘 먹고 살아요? 하마가 뭘 먹는지 모르시지. 뭘 먹겠어요? 풀 먹는 거 아니에요? 풀 먹는 거. 또 잡식도, 다른 것도, 풀하고 다른 거. 그런데 사자는 뭐를 먹어요? 사자는 뭐를 먹습니까? 풀을 먹어요? 아니에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육식동물이에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 그래 따지면 안 돼.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자기 앞에 두시고 어떻게 관계하실지 정하실 주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후손 전체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당성과 아름다우심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아담을 그의 후손 모든 인류의 언약적 머리로 두신 건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이고 오직 찬미를 받으셔야 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의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데 이제 대표 원리가 아담과 우리 사이에만 아담과 후손 사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표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대표 원리는 아담과 그 후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은 거예요? 얼른 대답이 나와야죠. 누구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되니.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의 왕노릇.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표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해당되었던 대표 원리가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인류에 두 머리가 있어요. 두 언약적 머리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아담과, 그렇죠. 아담과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의 두 머리가 누구와 누구라고요?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머리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도 두 머리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건 엄숙한 진리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이 두 머리 대표 중 한 머리를 의지하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 안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인류의 새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언약에서도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담에게 한 일이 사람들 전체에게 다 그대로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대표 원리를 창조 질서의 여러 부분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 대표 원리, 우리 이제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옥수수를 예로 들어보세요. 옥수수. 참, 하나님께서 이 식물, 이 꽃들 보세요. 이만한 대공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와요.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작은 풀꽃송이 하나를 못 만들어내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를 계속 관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할지라도 찬미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원리가요,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이 창조 질서 속에 많아요. 옥수수, 여러분 옥수수 잡수실 때, 옥수수 잡을 때 옥수수 맛있어요, 맛없어요? 여러분 옥수수 잡수실 때 신기해, 안 신기해? 그 옥수수, 우리 어린이들한테 옥수수 어떻게 옥수수가 생겨요? 옥수수 나무를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옥수수 풀.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 보세요. 그 조그만 작은 이렇게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대공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옥수수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옥수수의 그 알갱이가 다 거기 또
그 옥수수 알갱이가 옥구슬 같아. 정말 그냥 우리가 옥수수가 그냥 왜 이렇게 딱딱하냐 뭐하냐 안 익었네 벼슬 다 하면서 먹지만 그거 참 옥수수를 생각하면서 야, 옥수수가 어떻게 이런 게 이런 풀에서 나오냐 그래. 참 신비해 안 신비해요? 신비하죠? 신비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솜씨가 오묘하구나. 그런데 그 옥수수가 뭐에 의해서 지탱이 됩니까? 옥수수가 여러 옥수수 통을 뭐라고 그래? 나는 자루라고 그랬는데. 아, 옥수수대? 아니, 옥수수대인데 옥수수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맺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 옥수수 자루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옥수수 자루라고 그래요? 그냥 옥수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옥수수요. 그냥 옥수수. 아니, 근데 그거 옥수수, 이게 달랭이, 목수수, 이렇게 우리가, 먹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어? 옥수수 깡탱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깡탱이 되기 전에 이걸 자루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것이 여러 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가 그 모든 걸 지탱하고 있어요? 뿌리가 딱 지탱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뿌리에서 잘려진다 그러면 옥수수는 즉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서도 그렇게 뿌리라는 대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대표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 구조에도 정치 원리에도, 그러니까 일반 정치 원리나 이 사회 원리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있죠? 학생들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믿음으로 적용시켜서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요, 신비로운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도 어디서 나왔는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가 뭐예요? 창조 질서의 대표 원리를 정치에 적용한 경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죠? 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셔서 그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축구, 국제 축구 운동 경기, 국제 축구 경기에도 대표 원리가 적용되어 있어. 응? 응? 왜 여기 앉았다 저리로 나가셔? 계속 여기 앉아 있어 춘대요. 자, 보세요. 자, 그래 대표 원리 보세요. 자, 축구 경기에도 대표 원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한 11명의 건각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나라 11명의 선수들과 경기할 때 국민된 우리는 보면서 마치 내가 가서 직접 싸운 것 같은 심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축구 볼 때 아주 초연하게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해야 지금. 다른 나라는 뭐라도 일본은 이겨야 준다 그래요. 일본 놈들하고 우리는 놈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본 놈들을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하는데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지. 어떻게든 이겨야 되지.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우리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이, 우리하고 뭐 알지도 못해요. 조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가서 골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약에 이제 그 축구 경기 보다가, 들어갔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박수 치면서 막 그러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박수도 안 치고 우리가 이기는데도 가만히 있면서, 들어갔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약간 애국심이 적은 사람인지 몰라. 왜 그래, 왜? 대표 원리. 그 11명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해 갔잖아요. 그 축구에 관한 한 그 11명의 어깨 위에 우리나라 백성들 전체의 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 거지. 근데 만일 이제 거기 밑에 봐요. 거기 봐서. 자, 예를 보느라 중요한 경기를 거기 안 앉아도 돼. 이쪽 밑에 요거 가서 앉아요. 거기 따뜻해요? 아, 거기 따뜻해서 거기 앉아 있구만. 아니, 혼자 거기 앉아 있어서 내가 그랬더니, 그래, 거기서 앉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를 보느라
경기를 놓친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와 중학생 아들에게 얘 축구 누가 이겼냐 그렇게 물으면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 너도 나도 그 축구 경기 직접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무리잖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표 원리. 이게 이제 창조 질서 속에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일도 다 그래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교과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영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 누가 법대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 나중에? 영주 법대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그럼 말 안 해. 영주야 그럼 말 안 해. 누가 법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요 뭘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율법, 이 성경에 말하는 율법 정신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회법도 그 율법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법학과 아주 전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사회법의 정신이 뭐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놀랍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반 사회법도요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일반 법도요? 왜 일반 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신, 스피리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일반 학문들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 학문에 적용을 하면요 놀라운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 이 대표 원리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창세기 2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며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고 정결하고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 파라다이스였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 완전하게 지음을 받아 흠이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게 지음 받았어요? 완전하게 지음 받았어요? 완전하게. 여러분 진화론, 여기 학생들 봐요. 진화론을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죠. 자,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점점 고등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결국 사람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종이 변화해서 아메바가 변해서 변해가지고 사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은요 성경에 입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단적인 그런 교훈이에요. 이 진화론은 정말 합병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학문 세계에 진화론적 접근 방식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은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 성경을 믿고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창조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불완전하게 지음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흠이 없었어요. 그 영혼도 몸도 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마음의 성품과 생각도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게 지은. 그리고 사람이 가장 고상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죄와 불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떤 감상이셨습니까? 거기 자 창세기 1장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상대로 완전하게 지음받은 세계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단 말이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여서. 그러니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나 더러운 것, 생각이나 악을 행할 성향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잘 이걸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완전성은 그 자체로 그 완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완전성은 하나님 스스로 자존성이에요. 하나님 완전성은 스스로 견지되는 완전성이에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완전성, 특별히 사람의 완전성은 의존적인 완전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조시에 부여된 인간의 처음의 완전성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고착된 완전성이 아니에요. 가변적이에요. 변할 수도 있어. 자존적 완전성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존적 완전성. 누구의 완전성이요? 그렇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완전함을 보존할 수가 없어. 인간의 완전성은 의존적 완전성, 의존적, 따라서 의존적 완전성. 의존해야 돼요. 항상 의존해야 돼요. 자기밖에 다른 존재로부터 이미 주어진 완전성을 계속 유지하기에 필요한 걸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완전성은 공급을 받아요. 공급.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를. 그 완전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완전하도록 하는 그 자원을 공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공급받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나무의 좋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나무도요, 적당한 수분, 온도, 영양분, 햇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것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그 공급원이 어디겠어요? 인간의 완전성을 계속 바르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상태의 충만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해줘야 되는데 누가 공급해줘요? 하나님과 공급해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완전함을 계속 공급을 하셔야 돼요. 그 떨어지면 안 돼.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공급원이세요. 처음 사람의 그 완전성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완전한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 이치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이치와 질서를 무시하는 건 마치 나무의 뿌리에서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뿌리에서 잘라내는 것 같아요. 나무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토양을 통해서 빨아들여 나무에 공급하는 뿌리와 분리된 나무는 즉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꽃병에다가, 자, 이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보면 이걸 잘라가지고 꽃만 꼽아서 이 컵에다 담아놨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라지는 순간 벌써 자른 그 다음에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는 즉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교통,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단절되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요 가지가 떨어져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요? 안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좋은 걸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교통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완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교제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돼. 아담, 인류의 전 대표인 아담은 마땅하게 자신과 그 후손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른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 대해 바른 관계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그 당시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에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담에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게 아담과 맺은 언약의 본질이에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완전해야 안 완전해? 그 완전히 계속 유지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 따먹지 말아라. 이 따먹는 날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영어 보면 따먹는 그날에, the day, 바로 그날에 죽으리라. 그러죠. 그걸 생각하면서 또 읽어봅시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 안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그냥 명령 실수해서 깜빡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느냐는 아모스에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높이고 기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담의 완전성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걸 통하여 유지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순종 여부를 가늠하는 표지로 두 나무를 동산 중에다가 세워놨어요. 두 나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두 나무를 놓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나무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동산 중앙에 세워두셨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죠.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교제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언약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금령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지 않는 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으로, 영생.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안 따먹고 뭐만 따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만 따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계속 따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 생명수 시냇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날마다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아담이 이런 영광스러운 두 나무 중에 한 나무 따먹지 말라는 걸 안 따먹고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만 했더라면, 아담이 순종만 했더라면 인류 전체에게 다 그 영광이 미쳤겠죠. 이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의 여하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행위. 자,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만 견지하면 아담이 끝까지 영생을 얻고 모든 인류도 그렇게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인간의 책임성,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인 존재나 나무같이 생명은 있으나 생각이 없는 존재. 자,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나무, 이 꽃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개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개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들어가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본능적 궁리를 할 수 있도록, 사람처럼 달을 보고 왜 저 달은 저렇게 기울어졌다가 찼다가 저러느냐, 이런 의미의 생각은 못하지만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한 궁리는 하게 됐어요. 여러분, 쥐가 영리하지 않습니까? 쥐가 영리해요.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한 그 정도의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는 뭔가? 저기 보세요. 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가 인격적이에요.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달아달아 인격적인 존재. 우리는 인격은 뭔가?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 살았을 때 너 밥 먹을 때 옆에 있는 돼지하고 싸움을 막 하냐고, 너 혼자 그냥 도치기로 다 먹으려고 막 그랬지? 그러고 그냥 그 밥통에다가 발을 갖다 떡 넣어놓고 너 밥 먹었지? 그거 나중에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자도 안 받고 코끼리도 안 받고 원숭이도 안 받고 안 받아요.
어떤 양반은 또 그래. 원숭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면 뭐요? 원숭이는 하도 영리하니까 영물이라고 합니다. 영물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하면 하도 영리하니까. 원숭이가 영리하긴 영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영리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새망처럼 해다 거기다 바나나를 탁 달아놨어요. 거기다 그래놓고 이제 자물통을 탁 잠궈놨어. 주인이 다 보였어. 그리고 거기다 자물통을 잠궈놓고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열쇠를 하나만 놓지 않고 수북하게 갖다 놨어. 가짜 열쇠. 거기에 딱 맞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난 주인이 딱 나가니까 그 열쇠를 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열고 나서 열쇠가 이렇게 많잖아요. 열고 나서 안 열으면 어디다 놓아야 돼? 거기다 놓으면 또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영리하더라고요. 안 열리니까 이쪽에다 놔. 안 열리니까 한번 해봐요. 원숭이 사다가 한번 해보라고. 안 열리니까 이쪽에다 놔. 안 열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열리. 결국 나중에 그 하나 딱 찾아가고 딱 열어가지고 먹더라고요. 영리해요, 안 영리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래도 동물이에요. 아시겠어요?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곧 인간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존재를 위하여 좋은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행동의 정당성, 자기 행동이 옳고 그른가를 여부를 직고해야 돼요. 직고는 뭐예요? 숨김없이 다 분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자기 한 일을 다 토설한다는 거예요. 왜 토설해요? 하나님 앞에. 왜 숨김없이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두 나무를 두고 서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내가 행하면 내가 네게 허락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권리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는 그날에 죽을 것이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였더라면 생명나무를 먹는 특권을 누리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거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오. 그의 근본 그런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어요. 선악의 표준.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바르게 배워야 그 다음에 언약을 배우는데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그 자체 속에 무슨 먹으면 죽게 하는 신묘한 요소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의롭고 선하기만 하신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 선하고 악한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게 불의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선악을 알았다면,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역한 경험을 통해서 악을 배우게 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배우게 되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은요, 경험해봐가지고 이기면 안 돼. 경험할수록 악이게 터지는 거예요. 응? 경험할수록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죠.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건너오지 못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의 극악성. 자, 아담의 범죄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깜빡 실수할 정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보통 출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그러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 유혹을 이기고 뱀의 유혹과 거짓말을 능히 이기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말에 유혹되어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뱀에게 유혹당할 때 즉시로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다면 그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내 하와가 주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담고 그에 기준하여 행동하였다는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의성, 자발성이 내재된 악독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죄악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의 결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옷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의 불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보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인간의 이전의 상태와는 달라졌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이전에 보았던 것을 못 보고 새롭게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항상 주목하고 친밀하게 의식하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둔해지고 육신의 수준의 의식이 깨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걸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영혼의 죽음의 필연적 순서입니다. 범죄 이후의 인생 조건은 비참해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의 인생 조건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더 행복합니까? 여자가 더 행복합니까? 남자들만 대답해요. 남자가 더 행복해요? 여자가 더 행복해요? 남자들만 대답해봐요. 여자들만, 그럼, 여자들만 대답해봐요. 여자분들만. 남자가 더 행복해요? 여자가 더 행복해요? 다 불행해요. 다 고통스럽고요. 인생 조건이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더하고 결국 죽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가장 고상하게 지으시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만물보다 부패하고 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누가 일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부패.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갈지. 창세기 3장에서 영혼의 지옥의 형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저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인간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인생이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영적인 실상. 네.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겠네. 여기는 내일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더 했다가 이제 10시 넘으면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누추한 인생 조건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그걸 배우느냐? 그런데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사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조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걸 배우고 그걸 우리가 옷 입고 덧입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이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데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이 시간 너무너무 가치 있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 시간 잘 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 죄에 빠진 인생이 다 우리가 다 우리 심령 속에 부패한, 그래서 인생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다 인생들이 다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다 멸망되고 다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뜻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이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이 확신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저희들 이렇게 이 저녁에 남아가는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배우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남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어 영생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셨으니 아버지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범사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고 또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상고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특별 집회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이 세상 어느 것을 통해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영생의 복에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충만하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에도 이렇게 충만히 모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여 내일 수술하시는 권사님도 있는데 이화선 권사님에게도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강건케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대근 집사님 어머님께서 낙상하셔서 큰일 날 뻔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밖에 여러 연약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참석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